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지요. 부활과 영생,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려고 애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시험받는 일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통해 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론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도 없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모습이 없이, 그 과정이 없이 천국의 삶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절름발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절름발의 신앙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의 절름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들을 답습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살필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32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에 나오는, 즉 그러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31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고난과 순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말씀하셨냐 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반응해야 됐었을까요?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제대로 풀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야지요. 그런데 두려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으로, 어떤 사람은 세리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자기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께서 잘 된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욕먹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걸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죽으신다는 것이라니, 고난당한다고 하시는 것이라니,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이라고 하시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31절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또 얘기하셨죠?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부활은 우리 인간의 경험 밖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말 꼭 붙잡아야 할, 정말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지 못한 상태가 여러분 어디까지 쭉 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마가의 그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거나 혹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하신 이 순환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도 첫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제자들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기들의 미래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말만 크게 들렸고 오히려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아니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말 표현하자면 어이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만 합니까? 3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더 받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신경을 세우고 서로 견제하면서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자꾸 앞으로 나서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극히 조심해야 될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숲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시는 즉 숲을 이루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굳건한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전적인 예수님의 모습 없이 내 입맛에만 맞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탁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절름발의 신앙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붙잡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부인과 내 믿음의 몫에 합당하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분명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절름발이가 아닌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절름발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잘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해주실 때 받아들이지 못했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되묻지 못했고 그 되물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쳐 나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못 들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해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 답습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기초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실족하려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로 붙잡아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